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여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상당히 덥더라고요. 기온차가 심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데 감기까지 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좀 사라져 갑니까 이제? 예, 뭐 정부 발표로는 정점을 찍었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합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게 좋겠다 싶어서 가능한 뭐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주의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3명의 산악인이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정상을 정복한 후에 귀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육중한 체구의 이 남성은 뉴질랜드 태생의 토니 크리스찬슨 씨인데, 이분은 하반신이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남성은 두 손목이 절단돼서 양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성은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무슨 마을 뒷산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에 오르는 산행인데 신체에 장애가 있다? 야,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가 아니었을까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때 이 김홍빈 씨라는 분은 토니의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김소영 씨 여자분은 휠체어를 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혼자 걷기가 힘든 산행인데 휠체어를 끌고 밀고 올라갔다. 야, 숨이 탁 막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이 높으니까 또 칼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또 정상에는 눈이 왔죠. 눈보라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저 뉴질랜드 토니 씨는 산 정상이 휠체어로 올라가기에 너무 가파른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개에서 아쉽게 멈춰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눈과 손과 발이 되어주어서 결국 나머지 두 사람은 끝까지 올라 정상을 정복했어요.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로 도운이 불가능이 없더군요. 각자 앞에 놓인 장애산을 서로의 도움으로 극복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죠. 모습만 봐도 감격스러워요. 2016년 그 EBS 다큐에서 지구의 경고 사막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과 몽골을 취재하면서 사막화를 집중 다룬 것인데요. 반세기 전만 해도 서울 면적의 3분의 2 크기였던 칭투라는 거대한 호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호수가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게 점점점 없어져갖고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요. 완전히. 또 몽골에서는 모래사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00여 개의 호수가 그리고 800여 개의 강이 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랍니다. 녹지대들이 점점 생물이 살 수 없는 모래와 자갈뿐인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지구가 점점 사막화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사막화가 참 문제이긴 한데 저는 더 심각한 게 우리들의 마음의 사막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와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인조 잔디를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 된 집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자,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입니다. 옆에 양쪽 인조 잔디예요. 근데 울타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여러분,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잔디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버럭 지르는 소리 나더니 한 여성이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70대쯤 보이는 여성인데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왜 네 강아지가 내 잔디를 밟게 놔두느냐 이거예요. 저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얼른 리쉬를 잡아당겨서 강아지를 끌고서 이제 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끌고서 가는데 그 집에서 한참 멀어질 때까지 계속 감시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 다음날도 이곳을 통과해야 돼. 제가 그 집 근처에 왔더니 이번에는 그 여성이 창문 너머로 내다보고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이제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으니 허튼 수작하지 마 이거예요. 그런 신호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리쉬를 잔뜩 제 쪽으로 잡아당겨서 겨우 그 집 앞을 통과하게 됐어요. 참 마음이 사막화됐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각박하고 건조해진 겁니까, 마음이. 그 강아지가 거기 똥 싸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밟았다고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니까 참 이 삶은 더 넉넉해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어요. 이게 우리네 삶입니다, 지금.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변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냉랭하고 각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료제가 뭘까요? 바로 serving,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한국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윗집 아랫집이 감정이 격화돼서 막 칼부림까지 일어나기도 해요. 가끔 뉴스 보면요. 그런데 한 아파트가 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과 서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합시다 그러면서요. 크게 보면 섬김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먼저 고개 숙이고 출근길에서 만나면 서로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이 인사 캠페인 이후에 정말로 곳곳에서 그렇게 야단 법석이고 충돌이 일어났던 갈등이 심했던 일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이 탈무드 격언 중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바짝 엎드리니까 갈등이 생길 일이 줄어든 거예요. 먼저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관계도 회복되고 소통도 회복된 거예요. 역시 serving, 섬김이 처방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너희에게 지금 자유가 주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남을 위해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자유라는 말과 종노릇이란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와 종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연결하셨어요. 자유가 있으니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이기심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갈등에 집착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에 갇혀 있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요. 자유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섬김의 조건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서 서비스 받기는 좋아하는데 자기가 남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자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또 이 섬김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유가 섬김의 조건이라면 사랑은 섬김의 모티브, 동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할 때 이 참사랑의 속성을 같이 배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언변이 좋고 구제활동을 잘해도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불편도 감수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을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에 이끌린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 가운데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종의 자리에 먼저 내려가려는 경쟁이 있다면, 만일 우리 가운데 서로 이름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려는 경쟁이 있다면, 만일 우리 가운데 서로 힘을 발휘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려는 경쟁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이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이걸 개역 성경에는 오정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문에 앉아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식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덮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 눈을 들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세요.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는 내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분이 있지 않을까요?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이웃을 보십시오. 집값이 얼마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혹시 이웃 중에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눈을 들어 내 가정을 좀 보십시오. 바쁜 사업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바쁜 마음 때문에 잊고 지냈던 내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따뜻한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칭찬과 사랑이 필요한 내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공경과 관심이 필요한 내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면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주님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론 여기 사용된 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예요. Sir,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는 상대를
극진히 존중하며 높이는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기 엎드린다, 이 굽힌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듯 나그네를 접대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3명의 나그네는 누구들이었습니까? 그 중에 2명은 창세기 19장 1절 보면 천사였어요. 천사.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여기 18장 1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지화에서는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세 생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늘의 2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천사가 2명이 먼저 떠난 거예요. 누구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남겨두고.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만일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이 말과 행동은 당연한 거지요. 엎드려 절하든지 주여 하든지 이 종이 하면 이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그랬다는 건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그네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굵은 가루와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2 말을 그냥 고운 가루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2 개의 서로 다른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2 가지 밀가루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고운 가루 몇이라고 그랬어요? 스아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라에게.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오늘날 스아로 빵을 만들면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아까 조금 떡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이만큼 만들어 온 거예요. 넘치도록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 나그네니까 대접하려면 닭 한 마리 정도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닭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최대로 그리고 최고로 대접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부러지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한 거예요. 게다가 그 나그네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해요. 이 8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태도에 있어서 극진하게 예우한 거예요. 그는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엎드려 영접하고 존칭을 쓰면서 높이고 최선으로 접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에게 평소에 섬기는 이 serving 이 자세가 몸에 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하듯 대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 직책 맡았으니 날 섬겨. 이런 태도를 간혹 우리가 보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이 섬김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깨에 힘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라 더 많이 고개 숙이고 더 많이 봉사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접해야 합니다. 작은 아이라도 얘들아 거추장스럽다 빨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좀 이런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자, 준비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군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누구 대하듯 대접해야 되겠어요? 주님 대하듯, 주님을 대접하듯 대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에서 주님의 형상이 보인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얼마나 좋아요. 형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은 성도의 얼굴이다.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듯 이웃을, 형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기쁘게 섬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이때? 99세예요. 99세. 이 집사님 여기 99세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이 속에는 나그네의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그들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가 들어있어요. 종을 시켜도 되는데 99세의 할아버지가 직접 뛰어다닌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대접을 받는 쪽에서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지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종을 수백 명 거느린 주인인데 그죠? 직접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의미가 있어요. 기뻐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기뻐야 아낌없이 희생하게 됩니다. 기뻐야 기분 좋게 섬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즐겁고 기쁘게 해야만 하지만 섬기는 일은 더더욱 그래요. 근데 가끔 봉사하다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풍선에 바람 쭉 빠지듯이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다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니 이 봉사는 열심히 잘하는데 뭐는 없어요? 이 봉사에 감화가 없는 거예요. 봉사가 좋은 거라서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봉사에 영향력이 없는 거지요. 저렇게 하느니 안 하는 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쁜 마음으로 늘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자세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가족을 섬기든 교인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는 자리에 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섬김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종이라는 단어는 비천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꾸어 놓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종이란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토마스 오슬리 박사가 지은 이 The Perfect Pastor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전한 목사인가라는 책에 보면 밥 샤펄이라는 이 세미나리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한 명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종으로서 교인을 섬기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모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주인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주인은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 우리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마을 교회에 커다란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연합군이 폭격했을 때 그 동상에 양쪽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이 동상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깨진 부분을 예수님 동상이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복원해 주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 그들은 이런 글을 동상 앞에 새겨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명의 산악인이 보여줬던 그 섬김이 떠올라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앞다퉈서 섬기는 자리로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달려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눈을 들어 찾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기왕에 섬기는 거 기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서비스를 받는 자리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그런 로즈미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